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돌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배와 같은 돌이고 다른 하나는 거친 돌이죠. 이 둘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보배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친 돌은 길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보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친 돌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의 돌인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배와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친 돌과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4절에 보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했고 6절에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죠.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 돌을 보고 쓸모없다고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우셨습니다. 이 집은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 그대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음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 풍채, 기도합시다 하면서 뭐 거룩한 모습이나 포즈나 아우라나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게 허무할 만한 것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모습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자꾸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간섭할 것이다. 또 예수님을 가만두면 자신들이 시력이 약화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예수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십니다. 둘째로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우리 현실에 관계된 우리의 삶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데 안 믿고 아이고 거기야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했노 목수의 아들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안 믿고 비웃는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지요. 실제로 동네에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할 때 대화해보고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하지 마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말이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잠언 13장 25절에 보니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근 시에도 의인을 살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를 먹이시고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심지어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질문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마
자기 직장이 자기 밥을 먹여주고 또 자기 통장에 있는 잔고가 자기를 먹여 살리고 창고에 쌓아놓은 물건이 밥 먹여주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쌓아놓고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재물이라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매일 죽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직장을 자랑하지만 자기에게 그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며 또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며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그러니 예수가 밥 먹여주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 자꾸 하지 마라. 환상 꿈깨 깨몽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병 고쳐주나? 그렇게 말하죠. 비웃는 투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병 고쳐주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참된 의사며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말이 38년이지 그 기나긴 세월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연못에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소용돌이 치기 할 때 잽싸게 들어가서 나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하염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거의 체념한 상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일어나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방금 병 고쳐주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일반 병자도 아니고 병자 중에서 가장 소망이 없던 그리고 스스로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가 병 고쳐주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현실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책에 나온대요. 법학 공부하는 사람은 1학년 때 법학 개론 배우는데 그쪽 공부하는 사람은 의학 개론 이런 거 배우겠죠. 거기 이런 단어가 나온답니다. We care, God cure. care 하는 거, 돌보는 건 우리가 하고 We care, God cure.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God이 하나님이 cure 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고쳐주나 뭐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의사도 우리는 돌보는 것밖에 안 하고 실제로 치료하는 것은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이 성기를 잡게 하는 그 절대적인 그런 순간 능력 그런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하지 마라. 네 계획 네가 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 아멘 할렐루야 음악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찬송에 공감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아주 이상한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바치리 뭐 이런 가사가 있으면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불교 믿는 사람은 실제로 안 그럴 건데 왜냐하면 불교 믿는 사람은 자비하고 남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막 비판하는데 속으로 당신이 믿는 부처가 당신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안 좋은 말을 써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렇게 하지 마. 예수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나? 네가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얼핏 들으면 그런 거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하지 마. 예수가 내 인생 책임져 주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안 믿는 사람 말인데 이건 이방인인데 왕이래요.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고 똑똑인데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 이 이방인 왕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당시에 큰 나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도다.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도다. 무슨 말이야? 미사엘, 하마스 그런 게 아니고 그 이름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본래 이름이기 때문에 장식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인데 그 우상왕광의 그 이름보다는 이 본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런 역사적 현장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편의보다 뜨거운 7배 뜨거운 던져놓더니 뭐 타지도 않고 그 소리 냄새도 없고 또 던진 사람은 3명인데 4명이 걸어다니는데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어떤 분 해석하기를 성육신전의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주님을 믿는 청년들의 그 현장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가 네 인생 책임져 주나 그런 사람 끌고 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시대 그 다니엘 세 친구 있는 거기서 이 왕이 사상 말했겠어요? 스피커라고 말했겠지. 요즘 표현하면 그 사람들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나 하지 마. 인생 책임져 주잖아. 이 말이에요. 인생 책임져 준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벨론 왕은 그들의 지위를 더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되면 돌려서 생각을 말해. 내 어릴 때 당신이 내한테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왜 예수가 내 인생 책임져 주나 찾아가 봐서 한번 보세요.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고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보잘것없고 머리도 안 좋고 몸도 약하고 이런 인생이지만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래도 주님께 서임받고 이러는데 당신은 맨날 나보고 예수가 내 인생 책임져 주나 하면서 자기가 책임진다. 지금 문제돼요. 그거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바벨론 왕은 그들의 지위를 더 높여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나오죠. 퀴즈. 관리국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가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그 다음 뭐예요? 퀴즈 대답 모르시네. 가사 늘 부르면서 밑에 할 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 의지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신다. 이거 푸는 말은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네 인생 책임져 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현실도 모르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하루가 어떻게 숨을 쉬고 호흡하며 기도하는지 그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셋째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배로운 주님 진주와 완전히 소중한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냐 건축전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면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야, 이 가지고 지금 못 짓겠다. 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겠나? 지금 우리나라가 식민지인데 로마에서 독립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까지는 안 된다. 차라리 우리 민족이 살고 이 사람 혼자 죽는 게 낫다. 내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을 책잡으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들이 무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예전 당시에 종파 사두개, 페리시, 사두개인, 바리시, 에세나 강 이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런 사람인데 현실적인 육적인 데 많이 진출해가지고 정치계에 이렇게 있고,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런데 영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 해가지고 먼저 사도의 그룹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 절대 못 풀 것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정말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때도 있었고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조건을 잊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남자 7형제가 있었는데 형수가 죽고 둘째가 이제 결혼하고 또 그 둘째도 남자도 죽고, 그러니까 셋째가 결혼하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 죽고 일곱째도 결혼했는데 죽고, 그럼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일곱인데 부활 때 누가 내가 되겠습니까? 요건 못 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사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육신의 세상, 이 세상에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은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좀 더 가까요. 그래가지고 또 한 파, 이 사두개파, 세두시파 이 말고 페리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그 예수가 사두개를 꺾었다고.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꺾어보자. 그럼 우리가 사두개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기 때문에, 사두개 저것들은 말이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지만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정계에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잖아. 보통 바리새이니까 우리가 하면서 그 문제답 준비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보냈습니다. 그 혼자 있는데 안 묻고 꼭 본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물으면 상대방도 배려해야 되는데 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카이사 시저에게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바쳐가요? 계속 바쳐야 됩니까? 로마 우리가 식민지인데 가이사한테 우리 유대인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공개 석상에서 그래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치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이고 민족주의자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완전히 그 칼로 막 억압하고 가는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라고 이렇게 민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거죠.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민족끼리 하는 그 민족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예수가 훌륭한 선생인 줄 알았더만 로마에 개구나.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 바치지 마, 납세 거부해 이렇게 한다면 저 뒤에 헤롯 당원들이 있거든. 로마 군병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 듣는데 세금 바치지 마 이건 바로 위협적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관원들이 체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제 공장 뭐 하겠지,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저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토록 수준이 가면서 속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 모인 곳에 손들고 크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가이사한테. 바치지 말까요? 이렇게 다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으로 바치는 돈 하나 가져봐. 있나? 가져봐. 그 쇳돈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순신도 있고 그 동년도 있고 집에도 세종대왕도 있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림과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입에 쏙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이야 그런 말도 있나 정말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냥 좀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죽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가 투깃돌 혹은 코너스톤 혹은 캡스톤 머릿돌인데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이 형식의 진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간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이나 이 반석이
조용하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돌 위에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 사람 죽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도 죽지만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그랬어요. 정말 두려운 말이죠. 좋은 편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고 또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걸리는 것이 되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대적하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죽겠고 무릇 이 돌이 산에 떨어지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들여요. 네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추진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길라하고 치료하고 말든지 하든지 그 하나님의 진리 혹은 천상의 의전회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걸 깨지게 된다. 가루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자기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인생 자체, 영혼 자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진돌 이거 우리한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선 거예요. 그 돌 위에. 그 반석이 그 위에 주님께서 성전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은, 그 사람들은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네 이거. 갖다 버리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에 머리 뿌리게 하셨다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역경하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삶은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정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침돌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